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The Book of Matthew Chapter 6 Verse 19 to 34 6장 19절부터 34절. 좀 본문 내용이 좀 길죠. 그렇지만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소망과 그 소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첫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락,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보물로 비유된다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연결되는 것은 그 보물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 보물을 가지고 무엇의 목적에 맞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보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그 보물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연달아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과 이제 20절에 나오는 하늘, 이렇게 비교되는 땅과 하늘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땅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다가 우리가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과 동록은 뭐냐면 갉아먹는 거죠. 해하는 거죠. 동록은 점점 나도 모르게 썩어가는 거야. 그 철이 녹쓰는 상태를 동록이 철을 갉아먹는다라고 해서 동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좀은 옷감이 계속 안 쓰고 묻어두면 계속 썩어가죠. 사가지죠. 그것을 그 좀이 한다고 해서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물을 도둑질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좀과 동록과 도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방금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좀과 동록이 그것을 보물을 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도둑도 이 세상에 있는 도둑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물을 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나라,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았다 그러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 나의 보물을, 나의 소중한 것을 이 땅에 두고 있으면은 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두고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먼저 향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돈도 될 수 있어요. 머니, 재산, 먹을 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좋은 집에 산다든지, 좋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날씨, 좋은 나라에서 산다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타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입으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 가운데 나를 표현하는 이모션, 나의 모든 감정들, 슬프고 기쁘고 노하고 즐거운 모든 감정들이 나의 소중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나 시간이나 나의 모든 중요한 것들, 표현, 감정들을 다 어디에 두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두고 나의 돈과 시간과 나의 모든 감정들을, 이모션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리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세상이 끝나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아니면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감정과 모든 그 이모션들을 내가 장차 하늘나라로 가게 된 그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로 향하면 나의 마음 순위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나의 보물들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10밀리언을 로또를 맞아서 10밀리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 10밀리언을 집안에다 어디다 숨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4시간 나의 신경은 온통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곳에 10밀리언이 그대로 잘 있는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고 잘 있는가?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 10밀리언이 있는가?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놨다면 온라인 뱅크로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10밀리언 그 숫자가 그대로 있는지 혹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그 10밀리언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걱정과 염려와 힘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인데 이 내용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형이 부자니까 그 형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라고 명해달라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 네 손에 있는 것들, 네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너는 이미 너의 영혼은 내가 취한 바 되었는데 죽은 너의 몸뚱이로 그 재물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향해서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게 나의 보물이고 그게 나의 삶을 누리는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을 향해서만 쫓아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시간과 모든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이 어디로 가겠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마치고 2025년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2025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를 평탄하게 펼쳐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의 몸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의 기능적 역할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기능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본 그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물건과 공기와 모든 자연과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빛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빛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이 어둠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는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 우리가 어둡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보게 할 수 있고 밝은 모든 것,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빛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면 그 눈이 그 빛을 풀리 액셉트를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빛은 내가 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얼만큼 내가 받아들이냐, 완전히 내가 액셉트하느냐, 완전히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느냐,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분 나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빛과 어둠의 중간에 서서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걷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자기 마음 가운데 풀리 다 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간에 어둠과 빛의 그 중간에 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정확하게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상태, 때로는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both, 둘 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은혜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딱 붙고 또 세상에서 더 재미있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딱 붙고 두 가지를 취사 선택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둘로 딱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둘로 나눠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인 생명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리 삐꼼 저리 삐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이런 대사들이 유명했었죠. 내가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사랑한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 대사에 화나하는 거, 분노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 마음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했다, 저 사람도 사랑했다. 사랑한 건 죄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두 개로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기가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소화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자를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목의 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뭔가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소망을 그 나의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와 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는데도 그 새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새들은 또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그 새들이 또 자라서 또 새를 낳고 지금까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 새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태초부터 그 명령을 하나님의 권능의 명령을 그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거역할 수 없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은 반드시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자식을 낳는 그런 번성의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염려가 우리 인생에서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자라도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나의 인생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네가 걱정하고 고민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해서 숨을 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케어하시는데 너의 뜻으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옷을 입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위를 피하고 또 햇빛으로부터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옷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더 자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세상의 모든 보물을 자기 창고에 왕궁에 쌓아두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예쁜 여자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닐리 튤립 있죠? 튤립 백합화 그것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누가 키웠느냐?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솔로몬처럼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처럼 아니면 테슬라 오너처럼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것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0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줬는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케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케어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꼬중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도 새해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 31절에 보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케어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케어해 주심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졌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32절에 보니까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케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되
이것은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 세상 가운데 펼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뜻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에 소망으로 마음속에 마음 가득가득 빚을 쌓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걸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듀얼 마인드가 돼서 믿을까 말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나눕니다. 모든 생각 가운데 나뉘어서 이럴까 저럴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넘어져서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간들 그쪽으로 가서 넘어진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 분별력이 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 이 크리스찬이 바로 2025년도 새해 소망 가운데 또 2025년도 12월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을 누렸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가지고 땡겨와서 오늘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오늘에 내일 일이 일어날 것을 일어날 경우의 수를 다 가져와서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불안과 걱정과 근심 안에 쏟아 넣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 넣습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먼저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주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괴로우셨다면 내일도 괴로울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괴로운 것은 오늘로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의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느냐, 이 보물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이 힘들어지고 오늘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2025년도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25년도 새 중요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상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24/7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주님의 날을 꼭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점점 부풀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랑이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만 두면 종과 동록이, 도둑이 와서 다 뺏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쪼그라들고 그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죠. 3일 후에 받게 될 2025년도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상을 계획하고 일상을 누리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 기쁨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